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영성회복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은 위기를 걷는 삶과 같다라고 어떤 사람은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 문제를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위기 앞에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를 직면합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가정은 나오미 가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 풍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흉년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낯설고 그 다음에 물설은 고향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것도 참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담보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난다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지하고 버팀목이었던 엘리멜렉 남편이 죽습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이 있어요.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의지하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이 못 돼서 말론과 기론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위기가 그가 가운데 닥쳐왔고 그 위기 가운데서 며느리인 룻과 함께 다시금 처량한 신세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 어찌 말하면 그 룻기의 모든 인생의 축소판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크고 작은 위기, 크고 작은 문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입니다. 구약부터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지만 그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헤쳐나갔고 극복했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쯤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민이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그 포로들은요 정말 괴로움의 시기를 하루하루 겪어야만 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은요 엄청난 고난, 어려움,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일이요.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무슨 그 노예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의 무슨 가치관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황관장한테 믿음을 결단하며 나가잖아요. 그 10일의 테스트 기간을 걸칩니다. 그 테스트를 걸쳐 그래도 위기에서 극복합니다. 그 문제만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정말 의지했던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해서 왕이 너무 열받아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그 위기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으로 그들이 머리털 하나 끄실리지 않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되지도 않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기가 꿈을 꾼 것을 모든 사람이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놓으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꿈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밤에 그 흉몽인지 악몽을 꿨는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 놓으라. 그리고 그 앞에 사는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다 모집해서 이 기한까지 너희가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점점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꿈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꿈을 해석해낸 그 결과로 그 바벨론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합니다. 위기를 극복해요. 그리고 한시름 놓을만 했는데 오늘 본문 6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을 지배합니다. 바벨론 넓은 나라입니다. 넓은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요, 너무 열심으로 이 다리오 왕을 섬깁니다. 그래서 총애를 받습니다. 신뢰를 받아요. 그 도가 넓으니까 총리가 3명이고 120도에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120명입니다. 123명을 다스리려면 다리오 왕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요, 수석 총리를 다니엘을 세워서 다 통치를 맡기길 원했습니다. 그게 다리오 왕의 심중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던 여러분 다니엘의 정적이 있습니다. 그 총리들 2명뿐만 아니라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다니엘을 제거할 명분을 찾습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6장의 내용이. 샅샅이 다니엘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뒤집니다. 근데 우리말이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털 정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보니까 다니엘은요,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 다니엘이에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뇌물 여러 가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전혀 이 사람의 죄책, 유책이 없어요. 근데 지켜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냥 다른 모든 것으로 고발하고 고소할 것은 없는데 이 다니엘의 정적들이요, 이제 금령을 만들어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충성한다고 다리오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고 절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는 금령을 만들어서 조문을 가져오고 왕에게 내밉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요. 그 내용이 6장 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전국에다 방을 붙이지만 다른 사람은 별로 해당되는 게 없을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덫을 놓았고 모함하고 그들의 괴계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 누구를 잡으려고요? 누구를 잡으려는 괴계입니까?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에요. 이 모든 금령, 왕의 왕명이 지금 모든 나라에, 모든 지방에 퍼져 있고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의 최측근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장 10절에 보니까 너무 멍청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어리석은 결정을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찍힌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포기하든지 기도를 멈추든지 아니면 속으로 기도해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모습을 보이든지,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그 어려움 위기에서 탈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없습니까?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30일만 참고 견디고 기도를 잠시 미루면 되는데 그 명령, 그 금령, 왕명을 어기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다니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10배의 지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도 아니요,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요, 세상 가운데 바보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식에, 우리 생각엔 정말 전혀 바보 같은 짓을 하며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자기가 죽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올라갔던
총리의 직도 하루아침에 내려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총리직의 영광, 그 앞으로의 부귀 영화, 그 앞으로 모든 성공이 앞으로 다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뒤집습니까? 너무 어리석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니엘은요 정말 다리오의 총애를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이에요. 그 왕의 명령을 모든 전국에, 팔도에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며 솔선수범으로 지켜나갈 책임, 그런 의무가 있는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왕명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왕을 무시하고 왕을 능멸한 죄에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렇게 똑똑한 다니엘이 너무 멍청하고 너무 바보스럽고 너무 미련하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딱 보면 이 어려움이 우리 안에 직면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타협하잖아요. 은근슬쩍 넘어갑니다. 30일 동안 기도 안 하는 척을 하든지 속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실 텐데 뭘 대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정적에게 먹잇감이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린 피할 길을 예비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정면 돌파합니다. 왜요? 우리와 다릅니다. 다니엘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경 가운데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성의 사람, 자신은 총리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졌던 영성, 그 영성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한마디로 무릎 꿇는 영성, 무릎의 영성으로 살아간 인물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릎 꿇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위기 앞에서 무릎 꿇는 영성, 위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황합니다. 자충우돌해요. 우왕좌왕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총리직이 정말 위협을 받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평상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전에도 하루에 3번씩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걸 멈추지 않고 계속 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너무 큰 위기를 직면했는데 어떻게 평상심을 가지고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밖에는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호시탐탐 보며 정말 CCTV가 몇백 개, 몇천 개 달려있는 것처럼 정말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리직 아무런 미련이 없어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나가는 다니엘의 모습이요, 이 안엔 위기가 없어요. 위기 속에 전혀 미동도 눈 하나 깜빡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위기 속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런 엄청난 위기 직면했는데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 내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총리직이 정말 빼앗기는 그 위험 가운데 노출됐는데 그 상황이 놓여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 아닐까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릎의 영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전에 겪었던 위기의 순간의 경험이 있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도 또 꿈 때문에 생명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경험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경험했던 간증이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이 모든 문제는 그 예전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간증을 연료로 삼아서 지금 앞에 놓인 위기가 위기로 다가오지 않고 그 위기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기적 바라보며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 정말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그 위기 뒤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릎의 영성,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들은요,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감사의 기도 제목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무릎으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가 만나면 우왕좌왕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어렵고 힘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칩니다. 뭔가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은 다니엘은요, 정말 그 위기 앞에서 무언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소리,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들리고 있어요. 그 말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무릎 꿇지 않고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오직 다니엘은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어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위기가 차오고 아무리 문제, 풍전등화 같은 정말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지금 그 삶은 뭐에 집중하냐?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삶의 우선순위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기로 작정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정말 일 처리할 모든 문제, 정적들, 대적들이 늘 보고 있고 이것을 제거해야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모든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일상의 평화로움이 회복될 텐데 그 사람은 어떻게 대적할까? 그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더 깊이 더 하나님 품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무릎 꿇는 영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그 무릎 꿇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요,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풍랑이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무릎 꿇는 영성으로 나갔던 다니엘의 삶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일에 집중하며 나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를 해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 정치적인 적들, 이 정적들이요, 반대로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다리오 왕이 너가 믿고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덫을 씌우고 모함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내용이 24절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았더니 세상이, 환경 상황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30일 동안 기도를 포기하자고 생명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께 의지하며 주님께만 무릎 꿇고 나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요, 조소를 내려요. 이제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여러분 놀라운 조소를 남기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았더니 만물이 자기 발 앞에 굴복하고 복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시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있는데 자신은 늘 고양이인 줄 알았대요. 고양이.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나는 고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밀림의 왕, 라이언 킹 아닙니까? 사자,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위기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늘 고양이처럼 꽁무니나 빼고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에 처져서 늘 움츠러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예요.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더 제가 살을 붙여서 설명한 것뿐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하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우리와 좀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도 다니엘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다니엘처럼 무릎 꿇는 영성을 소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너희도 이 시대 가운데 위기가 오지만 반전과 역전의 그 주인공으로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는 뭐예요? 거꾸로 삽니다. 늘 반대로 살아요. 지난주에 영성회복 요셉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절할 때 거절했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 보실 때 죄 짓는 일 거절했어요. 아무리 부귀영화 앞으로 성공 가도가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노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거절할 때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 또 있잖아요. 세상에는 무릎 꿇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위기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위기, 코로나19 앞에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힘, 지혜, 능력을 갖고 헤쳐나갈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돈을 붙잡고 돈을 쌓고 세이브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주식을 살까? 펀드를 살까? 아니면 땅을 살까?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행해서라도 사야 한다. 그게 LH 직원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시흥과 강명 땅, 여러분도 알았다면 더 많이 샀을 텐데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 고급 정보를 갖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으로 불확실한 세대를 가져야 한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동화되고 뭔가 붙잡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데요? 잠시 잠깐 사단이 다스리도록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는 삶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굴복하며 비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내용물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은 경건한 척, 신앙 좋은 척,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없잖아요. 예배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이 의식은요, 예배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의식 아닙니까? 예배 생활 아닙니까?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그 세월이 오래됐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돼도 내 삶을 뭘 변화갈까? 변화된 기대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머리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쇠약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쇠약해진 이유가 뭐예요? 정말 믿음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중직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엎드리느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식, 이성적인 판단, 이 모든 것 다 접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거꾸로 하죠. 무릎 꿇는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아무런 일상의 삶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너무 우리하고 먼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무릎 꿇는 영성을 다니엘처럼 소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 아니요, 큰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도 다니엘처럼 무릎 꿇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위기 순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기 순간 식광에서 그 사울 군대가 겹겹이 포위했지만 하나님께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그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와서 모든 군사를 물르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있을 때요, 정말 신을 시간조차 없었지만 도망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략을 받게 함으로 이 다윗 군대가 안전하게 거기서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위기의 순간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삭도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가 야곱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날마다 무릎 꿇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 우왕좌왕 당황하고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다니엘은 원칙이 있었어요.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 와도 매일마다 3번 기도하는 것은 뒤로 미룰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흔들 수 없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죠, 이중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대로 삽니다. 무릎 꿇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무릎 꿇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이성,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계속 읽으면서 느끼는, 또 떠나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위기의 순간마다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어떻게 이것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체득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위기 순간마다 무릎 꿇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짐작하잖아요. 아무리 어렸어도 그의 부모들이 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좋은 일, 기쁘고 감사한 일 있을 때도 늘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란 다니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 옛날 한나의 모습이요. 한나가 어려움이 어렸을 때 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아들인 사무엘이 낳습니다. 사무엘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 아들은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그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하는 그 영성이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렇잖아요.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닉의 그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삭이 기도하잖아요. 어려운 순간에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요, 야복강가에서 절체절명 형 에서가 400군사를 거느리고 올 때도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걷는 기도,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반전시키잖아요. 에서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오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한테 뽀뽀를 하면서 화목하고 그 모든 일들을 반전시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을 기도 못하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곱과 원아워 1시간을 기도 못했어요. 늘 쿨쿨 잠을 잡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예수님 후광 때문에 예수님처럼 무언가 능력이 생긴 건 줄 알지만 결정 순간에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 마음에 엄청난 상처로 아마 남아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근데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삶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젠 홀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절대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매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늘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가 무릎 꿇는 예수님,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배운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너희들 참 잘 살아라. 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거 얘기해도 예의 바른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아버님 그렇게 살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말하는 대로 잘하지 않고 그 부모의 뒷모습,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 있었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모님의 신앙 따라 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이구나, 이것을 보여준 부모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삶, 정말 말은 바르게 하고 삶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줬던 삶은요, 그 자녀들은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이 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물결, 인본주의 물결, 네 자신이 신이야, 네 자신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지배하는 사조 아닙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가요, 네 필 꽂히는 대로,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아 실현하며 사는 거, 네가 신이야, 절대 기준은 너야, 이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불신하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고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 성 정체성도 혼란스러워요. 남자가 남자 사귀는 거, 여자가 여자 사귀는 거, 그 다음에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별로, 전에는 막 10년, 20년, 뭐 30년 이건 있을 수 없고 이거는 쳐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은 있으면 쳐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생각 가졌는데 지금은요 문화가 돼요. 문화가 됐어요.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나 남자인데 나 여자 안 좋아한다. 나 남자 좋아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초등학생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성 전체성이 혼란스러운 만화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TV도 보고 그러니까 별로 그게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들이 조금만 벗어나면요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많잖아요. N번방 사건, 박사방, 이거 알잖아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엄청 어려운 시대예요. 어른들도 살기가 진짜 힘든 시대인데 우리 자녀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대적인 조류 흐름이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반전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사회가 변화돼야 될지, 여러분 나 하나의 힘으로 힘들잖아요. 제가 설교 모임에 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정말 진짜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간증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교제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규모가 큰데 이제 교회당이 좁으니까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교회당을 짓기 전에 이제 교회 규모가 크고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많이 이렇게 선교를 했대요. 경상도에 아주 시골 교회고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를 계속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선교 보내잖아요. 미자리 교회들. 근데 그렇게 보냈는데 계속 꾸준히 보내다가 이제 그 후원하는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 있는 그 후원받는 교회
편지를 썼대요. 후원금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을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후원받는 교회, 그 경산도 개척하고 미자리 교회인데 이제 목사하고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편지 온 것을 읽어준 겁니다. 기도 제목. 야, 우리 후원해주는 교회가 더 부흥하려고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뜨겁게. 근데 갑자기 고3 딸이, 첫째 딸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기도만 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우리도 건축원금 보내자고. 아니 무슨 소리야. 야, 우리 교회 개척을 미자리 교회야.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는 더 돈도 많고 더 경제력이 더 튼튼한 교회야. 너 무슨 소리야. 그냥 앉아있어. 근데 아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며. 내가 기도했는데 계속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거 조금 저금한 거 있는데 그거라도 붙여주면 어때?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자꾸 설득력 있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도 그렇고 그 아빠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늘 언제까지 받고만 있냐? 하나님은 주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한다는데 그래, 우리도 없지만 우리 주자.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좀 그 다음에 교회 더 이렇게 넓은 곳으로 가려고 저축한 돈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니까 5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500만 원. 근데 그 500만 원을 그 딸이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 응답받았다고 함께 그거를요, 500만 원을 이 후원하는 교회에 건축원금으로 붙인 겁니다. 건축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받고 나서 그 500만 원 받고 나서 그 목사님이 엄청 감동을 했대요.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건축이 다 끝나고 감사패를 들고 그 후원하는 교회, 그 개척교회인 그 500만 원 헌금한 그 교회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특별한 간증이 있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500만 원 드리고 난 다음에 고3인 우리 딸이 특수교육과를 지원했는데 대구대를 지원했대요. 근데 대구대를 수시로 지원했는데 떨어졌대요. 조금 실망하다가 그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당국대 특수교육가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붙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화여대보다 대구대가 더 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대 특수교육과를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학사관이 있는데 거기 머물고 내가 장학금과 용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청초어람처럼 자녀가 더 믿음의 결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가는 딸의 모습. 그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대학교 2대 붙은 거, 특수교육과 붙은 거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이 믿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로 앞으로 자기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런 간증을 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여러분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살아야 합니다.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보이는 자녀를 사랑함으로 더 우리 자녀처럼 우리 손주 손녀처럼 기도해 줘야 합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고 정말 심겨진 씨앗들이 되어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동신교회를 정말 세우는 주춧돌 복인과 약인처럼 정말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약인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으로 주님 앞에 쓰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본을 보여야 돼요. 카톡 대문자 그 사진에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이 탁 머물렀어요. 이거요. 다음에 여러분 다운받아서 여러분 카톡에다가 대문자 사진에 이거 보고 계속 보세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기도하는 당신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다니엘이 무릎 꿇고 나갔을 때 위기 순간에
그 무릎의 영성으로 나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결단하십시오.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1 혁명은 농업의 혁명이에요. 농업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제2 물결은 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제3의 물결은 컴퓨터를 비롯한 인공지능, AI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4의 물결이 나왔는데 4의 물결, 어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느냐?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영성이냐? 날마다 다니엘처럼 수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모든 위기를 반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결단하십시오. 정말 5분 10분 동안 여러분 3월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이거 읽어도 5분이 넘습니다. 위에서 정말 기도하는 엄마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아침 먹고 가자, 북카페, 작은 노성한 풋살장, 환우들, 담임 목사, 교육자, 코로나19, 동신교회, 당회원, 목자, 부목자, 전도팀, 남녀전도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 이럴 때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모아져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물줄기에 우리가 잠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